구원을 사모하면서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 318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오늘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를 하라고 교훈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며 그로 인하여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하여 깨닫는 지혜롭고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추어졌던 비밀과 잘못 알았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도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버림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을 하고 사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을 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것을 듣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거기를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종교화되어서 이리저리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얼마든지 사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위에 눌려 있습니다. 교회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그 교회가 엄청난 권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 교회를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교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중세시대의 천주교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지금 한계총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이단이라고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대한 세력이 되었고 그 권위가 이제는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권위를 박물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던 교회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고 있고 그들이 어느새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이단성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던 곳에 이단성이 있는 것과 연합을 하면서 진리가 사라졌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세력이 너무 바르게 그리고 뚜렷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이단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전했어도 서로 이단이라고 싸워서 이제는 성경 말씀만 전하면 어느 누구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지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소가 푸지로 끌려갑니다. 사람이 소를 푸지로 끌고 가면 소는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렇게 음녀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푸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푸주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통이라고 인정을 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그들이 칭찬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년이 자기가 가는 곳에 푸주라는 것을 알면 가겠습니까? 아마 저항을 한다든지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소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다 소자라고 보면 맞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거대한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를 볼 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소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들으면 자기들이 마치 전부를 아는 것으로 세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릅니다. 말씀을 몇 번만 들어도 자기가 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어느새 선지자가 되어서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시키니까 자기가 뭐 대단히 많이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푸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매주 아니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푸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처녀의 비유에서 버림을 받은 5처녀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모든 기회가 사라진 때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주님의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태평합니다. 미련한 자기들은 자기의 미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과 같이 푸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때가 어떻게 자기에게 임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 성경을 보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소년들의 미혹을 해서 이런 말씀들을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산자고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인 것처럼 말을 해서 안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산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산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푸주로 끌려가고 있는 아주 미련한 소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죽은 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를 산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 자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죽은 자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푸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도 자기를 산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따라 그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었다면 그는 선한 행실을 한 성도가 되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악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의 모든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속사도입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의 나라의 임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무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속사도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늘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소자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됩니다. 말씀을 아무나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고 전하면 목사가 전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디모데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충분히 읽지도 않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전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두려움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한마디가 칼이 되어 그 영혼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때를 얻고 못 얻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서 너무도 말씀을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교회에 나왔는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혼을 살인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살인도 끔찍한 일인데 영혼을 살인한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단의 수하가 되어 사단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아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시간이 필요로 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모든 지혜가 짠 하고 펼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고 그때도 아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작성을 한 설교의 문구들이 보면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 작성한 말씀이 쓰레기에 가깝다는 것을 분별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입니다. 육신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감히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다른 복음이 된다면 그것은 선혈이 낭자하게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육체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기 힘이 드는지 오래 참고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말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종말의 때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종말의 때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성경을 보면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스승을 자기의 사역을 쫓아두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찾아서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생에서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자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영 입맛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해야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입맛에 안 맞습니다.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입맛과 다릅니다. 그럼 자기 입맛에 따라 말을 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누가 병을 고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의 장난인지도 모르고 자기 입맛을 따라 그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사역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는 목사를 자기의 스승으로 두고, 아니 더 많은 목사를 스승으로 두어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자기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역을 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을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여러분 허탄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다가는 결국에는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는 그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소년이 되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허탄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육체를 따르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허탄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예수를 살짝 끼워놓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성도의 본분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도가 존재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해야 하는 일을 바로 전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은 진리를 가진 성도의 직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그것으로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많고 또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이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전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 청함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전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도시화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자기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로 고발이 되어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요원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 영혼들이 죽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흠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순교를 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하게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와 같은 속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변질이 안 되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도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를 이어서 사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그 후를 이어 속사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 전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지킨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이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행위의 싸움을 하느라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는 순간까지도 이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 안에 없다면 그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다 버렸어도 이 믿음만은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허탄한 일을 한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무엇을 지켰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한 신앙생활의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들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떤 신조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였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오직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위해 면류관을 예비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허탄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을 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직전까지도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감성적인 믿음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확신으로 성경 안에서 이 믿음을 확증해 나갔습니다. 늘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정을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허탄한 것과 얼마나 선한 싸움을 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이겼기에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허탄한 것과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줄 믿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허탄한 것에 대해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며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사망을 달려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도 이 복음과 율법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즉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 다른 길로 달려가는 저들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탄식하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